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매일마다 그 온라인 방에서 기도문을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시고 내가 1초라도 단 2, 3초라도 같이 기도문 읽고 또 기도하고 서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성을 잘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 머무시는 곳,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전 바깥은 어떻습니까? 성전 바깥에도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죠? 성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면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전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곳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아담이 아무런 허물 없이, 벽이 없이 서로 교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나타난 것은 이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광야에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식 성전이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그 진의 한 가운데다가 제일 먼저 성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막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머무는 그곳이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에 머물고 있으면 그 집이 성전이 되고, 내가 차에서 운전하고 있으면 그 차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으면 내가 일하는 그곳이 또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전이 이제 건축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성전을 몹시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자로서의 영예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그 주전 960년경에 솔로몬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 북쪽에 레바논에 좋은 백향목의 목재를 베고 그 좋은 목재를 다시 해변으로 옮겨가지고 저 북쪽 바다에서부터 남쪽으로 그 바다를 통해서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변에서 예루살렘 800m 높이까지 그 목재를 또 운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었습니다. 7년에 걸친 대역사가 끝났을 때 예루살렘 언덕에는 화려하고 하지만 소박한 그런 성전이 서게 됐습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소박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 때 헤롯 당시에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좋은 성전이어도 하나님이 과연 이 안에 여기 머무시기만 하시는 분이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8장 29절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혹은 오지 못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왕으로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야지,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도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못 모이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중지됐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찾아옵니다. 아유, 집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답답한 마음을 다 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이제 다시 재개됐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오랫동안 찾지 못해서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몹시 그리워하고 오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떠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신앙의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구심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입니다. 성도에게는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그 성전의 영광이 천년만년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영광은 인간의 수명만큼이나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백성들한테 그 광경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지어진 그 성전을 우리가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폐허 속에서 지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폐허 속에서 짓는 그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외롭게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아,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 속에서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 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또 지속됐는지 그 400년의 기간을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성전의 이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 성전의 영광은 지속될 것임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물에 의하면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167년경에 이방 왕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개조했습니다. 성전 뜰에다가는 자신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제우스 신전의 제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이방 신전이 된 겁니다. 이 엽기적인 만행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다 격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하게 됐는데 그 앞장서서 봉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스몬 가문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는 자신의 별명을 망치라는 뜻으로 마카베우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가문은 그 이후로 마카비 일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고 성전을 다시 정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하스몬 왕조는 100년을 이어가게 되는데 100년 후에는 하스몬 가문의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나눠진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신흥 강대 세력인 로마에게 손을 뻗쳐서 서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예루살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것을 지배하는데도 계속해서 소요가 끊어지지 않고 불안이 계속되니까 로마의 원로원에서 자기들의 눈에 띈 사람, 에돔 사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도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헤롯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시작한 건 뭐냐면 대규모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땅에다가 많은 화려한 왕궁과 요새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건축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야, 헤롯은 믿음이 대단했는가 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보다. 성전을 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헤롯은 솔로몬이나 수룹바벨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평생 4개의 신전을 지었는데 그 중에 3개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이방 신전이고 마지막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외쳤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탄성을 질렀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물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크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니, 예수님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주 70년경에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성전을 무너뜨릴 때 서쪽에 끝자락 벽 하나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걸 남겨놓은 이유는 내가 얼마나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파괴했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 끝자락 벽을 하나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롯이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도 결국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전은 회복되지 못하고 로마 장군 티투스가 남겨놓은 그 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무너진 성전 위에서 그 돌을 쳐가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미디어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벽 앞에서 기도문을 계속 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도 사람이 지은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게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더니 성전은 유월절 때문에 시장 대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집권자들이 와서 우리가 허락한 것을 왜 네가 금하느냐, 무슨 권위로 네가 금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도 성전은 계속해서 확장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성전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최고급 목재와 잘 다듬어진 석재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금박을 입혀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성전을 만든 것이나, 스룹바벨이 폐허 속에서 일으킨 성전이나, 헤롯이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지은 성전이나, 그러한 건물로 지은 성전은 참된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내 신앙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겉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성전 건물에 의지한 신앙처럼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마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이제 마치고 찬송을 289장 부를 텐데요. 제목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활짝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 주시기를, 충만히 살아가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다짐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머무는 곳이 주님 지으신 성전되고, 내 가정이 주님 지으신 성전되고, 내 일터가 주님 지으신 성전되고, 우리 예배당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지으신 최고의 성전 되시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